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예, 거기다가 이 줄을 하나, 갈색 줄을 하나 껴놓고요. 뒤로 넘기시면 다니엘서라고 있거든요. 다니엘서는 구약인데 1233쪽. 1233쪽. 123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1233장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퓨전 시대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주로 많이 쓰는 시대랑 뭐라고 말하죠? 하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참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사람의 역할도 그렇고 다 섞이는 것 같아요. 종교도 그렇고 다 섞여버려요. 주님은요 창조하실 때 막 혼돈 속에 있는 것에 질서를 잡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막 깜깜한 것에 빛을 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혼돈 속에 질서를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채워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제 누구랑 촉법소년에 대해서 막 논의를 했어요. 막 서로 막 논의라기보다는 막 한탄을 했어요. 요즘에 애들이 너무 무서워진다. 아주 막 조그만 애들이 살인까지 저지르고 난 촉법소년이에요. 뭐 이러는 너무나 그 끔찍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섞이잖아요. 막 섞여서 혼란스러워요. 정체성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어떤 절대 가치가 사라져가요. 절대 진리가 없어져가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한 게 옳은 거야. 나한테는. 내 삶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랑 역행해서 가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첫 문제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아주 거대 제국을 형성했던 바벨론의 주역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람 같은 모양의 신상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는 뭐라고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 철로 되어 있고, 발은 그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돌 하나가 하늘에서 흰돌이 내려와서 어디를 쳤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친 게 아니고 가슴을 친 게 아니고 발과 그러니까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발을 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머리부터 와르르 다 무너져서 재같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돌은, 그 신상의 발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세요? 그 꿈을 꾸고요.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찝찝해. 그래갖고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박사들, 거기 그때 박사라고 하는 거는요, 천체를 보는 박사부터 시작해서요, 무당,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굿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박사야. 다 불러다가 전국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걸 맞히게 해요. 이걸 해석하게 해요. 근데 내가 꿈을 말하면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진짜라고 해도 왠지 내가 좀 불리한 것 같은 거야. 그게 내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캐내서 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진짜를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꿈까지 맞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왜냐면 뭔가 내 꿈에 근접했는데 맞추지도 못하고 진짜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다 죽여버린다 했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주게 되죠. 꿈까지 알려주죠.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죽인다고 하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용감하게 왕이시여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죠. 하루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무고하게 죽는 걸 막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원래 환상이라는 건요, 비전은요, 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단어가 시초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신 거를 비전이라고 해요. 환상. 그게 환상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뭘 보는 걸 환상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원래 환상 단어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환상을 주셔요. 그래서 그 꿈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거기에 있는 해석을 학자들이 다시 재해석해 놓은 거, 그러니까 틀리게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 놓은 게 뭐냐면, 머리는 바벨론을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머리는. 그런데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망해서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그 페르시아가 바로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이라고 말을 해요. 얘가 페르시아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뒤에 해석된 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는. 그 다음에 노슨, 이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제패했던 마게도니아 왕국,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말해요. 헬라 제국.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발은 로마 제국 멸망 후 지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거를 현대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학자들이 재해석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거를요, 재료공학을 연구한 신실한 성도가 이거를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해석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잘 알아둘 수 있게 말해줬는데요. 이게 금에서 은으로 되고 굴이 노수로 되고 철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내적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금이 제일 비싸고 점점 갈수록 이게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그런데 외적인 강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세지죠. 점점 세지죠. 그리고 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순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는 금이 더 제일 순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그 점점 발로 갈수록 순도는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또 신앙적으로 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뭐 잠깐 맛을 본다면, 금은 완전히 이렇게 금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쫙 늘릴 수가 있어요.
뭐랄까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금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 굉장히 순종적이래요. 뭘로도 할 수 있으니까. 금은 순종적이지만 뒤로 갈수록 강함은 있지만 뻣뻣해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세고 순종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해서 해석이보다는 비유를 해서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건 떠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세기랑 21세기를 조금 구분을 한다면 20세기는 산업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산업사회라서요. 철을 중심으로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경제 중심이었고요. 물질과 노동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시대였어요. 5, 60년대생들을 태어난 사람들을 그때 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30대 중반에 가서 20세기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대해서는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정보를 중심으로 뭐든지 소량 생산해가지고 이 정신적 가치, 문화 중심 이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21세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세기에 철을 중심으로 한 시대에는 철이 발달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철이 발달했던 나라는 영국이에요. 브리티시 스틸 해가지고 영국의 철이 제일 발달했어요. 철도도 그렇고 뭐든지 다 철이 제일 발달한 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종들로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그게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US 스틸이 이제 세계를 제패했어요. 걔네가 철을 가지고 막 부흥을 할 때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어디로 내려갔냐면 니폰 스틸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막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일본이 또 막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포스코 포항제철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떠봤자 지는 영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토와 인구와 모든 거를 대비해서 볼 때 그걸로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제패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포항제철이 막 부흥할 때 세계를 우리나라가 움직였단 말이죠. 자,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부인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요,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그 정보화 시대에 실리콘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그 모든 것들도 걔네는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그 철을 중심으로 하고 막강한 힘도 걔네는 지금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발 있죠, 발 섞인 거. 쇠와 흙이 섞인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다.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걔네가 세계에 주는 영향은 막강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리콘 반도체, 정보화 시대를 상징하는 실리콘 반도체 재료가 뭘까요?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규소거든요, 규소. 실리콘이 규소예요, 규소. 알 거예요. 실리콘이 규소야. 정보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규소예요. 그런데 그 규소가 흙의 주성분인 거 아세요? 흙의 주성분이에요. 발이요, 뭘하고 뭐하고 섞였다 그랬어요? 쇠하고 흙이 섞였다 그랬죠. 쇠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종아리를 차지했던 철이에요. 근데 발로 넘어오면 그 쇠와 흙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을 강조하는 산업사회와 흙의 그러니까 규소, 흙의 주성분인 규소, 실리콘밸리, 실리콘 반도체 이게 지금 섞여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재료는 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해석한 그 환상이 여러분 진짜라면 지금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환상을 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돌이 발가락을 쳤다 그랬어요. 그 발을 치니까 그릇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머리부터 그냥 다 부서지고 재가 됐고, 그리고 그 친 돌은 태산을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짐승들이 있죠. 46절 47절 보면, 레위기 46, 47 보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관한 규례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게 그거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부정한 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요, 또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해석하기를요, 돼지고기는 부정해. 그래서 돼지고기는 우리 몸에 실제로 안 좋아.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과학은요, 끊임없이 계속 밝혀나가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어느 게 더 좋대요? 돼지고기가 더 좋대요. 돼지고기 기름은 우리의 몸에서 좀 분해가 되지만 소고기 기름은 차곡차곡 남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요. 또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따지면, 그러면 돼지고기를 원래 우리 몸에 안 좋아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 건 또 잘못된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거를 준 의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는 부정하고 뭐는 먹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모든 것들 중에 부정한 것들은요, 그 당시 이방신들과 관계가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관계가 있거나 이방신들과 관계가 있는 거였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주었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거기 개구리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게 파리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방신들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모형이기도 했고 이방신이기도 했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즐겼던 음식이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삶의 모양이나 모든 면에서 섞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요, 종자를 뿌릴 때도요, 씨를 뿌릴 때도 어떻게 하래요? 섞어 뿌리지 말래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야, 요즘 시대 같으면 우리 이 강당에선 저부터도 뭐 남자 옷 여자 옷을 어떻게 구분하냐 싶지만, 우리 초창기 때는요, 여자가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설 때 바지 입는 거 안 됐어요. 진짜 안 됐어요. 저 한 30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누가 여자가 치마 입고 안 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 딱 한 분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공식 그 경찰서 행사에 한번 이렇게 치마를, 스커트 정장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품이 좋으셔서 바지를 입었을 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내가 스커트 정장을 입고 딱 한 번 섰더니, 아이고 유 목사 너무 좋네, 이렇게 맨날 입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여전히 여성의 정장은 스커트 정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이 문화 자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허락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누가 그걸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성경에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역할이 섞이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각각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 역할까지 섞였죠. 여자가 할 역할, 남자가 할 역할 구분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는 그 역할까지도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네? 이거 성경에 위배되네? 지금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습성, 이런 것들을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히나 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습성을 담지 못하게 하셨던 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섹스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돕는 자들, 사제들이요. 남자 사제든 여자 사제든 다 성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예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삼가하기 위해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구별해 주시려고 그래서 갖가지 제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 이 온갖 것이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뭐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우리 힘으로 이 시대에 지키기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안 읽으면 어느 누가 여기 와도 믿음이 아주 좋다고 우리가 막 떠받드는 누군가 와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놓고요. 5분이 됐든 나는 5분 이상은 안 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5분을 못 넘겨. 그러면 5분. 나는 10분은 되겠어. 그럼 10분. 누구처럼 나는 시간에 11조를 할 거야.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순수함, 금같이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주님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한 건 멀리 해야 돼요. 깨끗하지 못한 건 멀리 해야 돼요. 이태원 그 일 굉장히 민감한 일이고 입에 뭐 쉽게 담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면 할로윈 데이는 귀신 축제잖아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아마 그 축제를 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축제가 외국에서 유입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서울 한복판에서 행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혼합되어 있다, 섞여가고 있다,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장소에는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온라인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뭐예요? 미국 크리스찬에다. 지금 걔가 가장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분들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줬잖아요. 그게 마지막 여기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들고 있는 횃불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해석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말이 나왔다는 건 미국이 그만큼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타락한 문화가 우리나라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똥은 우리가 왜 피한다고 돼 있어요? 들어서 피한다고 돼 있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발,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의 발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멀리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부정한 게 그때 이 시대와 지금 시대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 뭐가 부정한 거고 뭐가 깨끗한 건지, 뭐를 멀리 해야 되고 뭐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냥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멀리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멀리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 제가 많이 묵상하는 장인데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걸 빨리 눈치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가겠다. 누가 다 배신을 해도 나는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 앞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세요. 똑같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그게 생각나도록 3번을 물으세요. 근데 생각나는 게 괘씸해서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해라 다시.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물음이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좀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강조했는데 가족을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하나님인 사람은 가족을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선순위가 가족인 사람은요 이런 내 가족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가족을 먼저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알잖아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는요 아무리 부모 형제도요 또 형제 자매도요 이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식이 1명이고 2명인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식이 많아봐요. 더 잘하는 자식한테 더 많이 주게 돼 있고요. 다 달라요.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냐? 아프긴 아픈데요. 그 아픈 강도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 이거 깨물을 때랑 얘 깨물을 때랑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경우라든가 무엇인가를 믿어야 될 경우라든가 이럴 때 하나님을 우선에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저희들로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리 뜨인 돌이 와서 쇠와 흙으로 섞여있는 발을 내려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